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역대기 4번째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께 성전까지 짓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제공하시는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건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건축하는 게 본질입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거울이 밝고 환하게 닦여 있을수록 티가 더욱더 명백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고 더 세밀하게 알 수밖에 없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죄 자체의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회개라는 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죄인이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비추어 보일 때에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처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죠. 헐리우드 영화든지 소설에 등장하는 악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나 영화 보셨습니까? 그건 되게 두리뭉술해요. 이 사람이 왜 의롭고 왜 옳고 왜 착한지 그냥 분위기가 그렇지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나 악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고 무슨 악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악을 정밀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은 인간의 죄를 비추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한번 보시면요, 신도 인간과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짓을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은 인간과 욕망과 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요. 어떤 인간이 만든 신도 인간의 욕망 자체가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어떤 신이든지 인간에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인간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어떤 신이든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신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답이 딱딱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우리는요.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상황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상황 얘기가 없으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래서요. 어떡해요? 그걸 알고 싶은데 하나님 그 다음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 답이 없어요. 그 답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명백하게 비추어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조물주 모든 인간이 싫어합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본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좀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내가 특별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더 죄인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절대적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그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음먹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하시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현재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목사 이런 사람들. 제가 하고 보니까요. 저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를 알았어요. 목사는 원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목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고통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누가 그걸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친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 역시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나오라고 하셔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세의 성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의 재료와 치수를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시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종류와 이름과 치수까지 말씀하셔서 어떻게 만들어라, 무엇으로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와 각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시기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막을 이은 것이 뭐죠?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전을 짓겠대요. 하나님은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성전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획득한 승전한 왕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성전을 인간에게 허락하실 목적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이 세워지는 영적인 위치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빛 지체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고 내 마음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빛 교회의 성전 개념 이것들을 좀 연관지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살짝 힌트를 드린 게 생각이 납니다. 요나의 성전이 어디였다고요? 요나의 성전이 어디였다고? 물고기 뱃속이었다.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성전이었다. 여러분 그 개념을 연장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마지막 부분쯤에 다윗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인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민수, 백성 민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웠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영어 이름이 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처음과 끝입니다. 역대기 처음도 각 지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다윗의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3절에서 요압 장군이 인구 조사를 하라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보세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요압이 영적으로 훌륭한 장군이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행동이 죄라는 걸 요압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다윗이 자기 왕권에 취해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요. 다윗을 살려준 제사장 85명을 몰살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적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속죄의 방법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제거하는 의미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행하는 모든 사울의 행동이 다 죄로 가늠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 왕을 끝내 제거하셨고요. 왜 다윗에게 왕권에 취하는 이런 위험한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자 다윗은 아무 저항 없이 그 충동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주의 깊게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억누르고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인간 쪽에서 말해본다면 인간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친죄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나의 이익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육신의 쾌락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집착이 있다니까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죄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눌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그걸 억제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잠깐만 거두어도 우리는 죄를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고 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가 행한 행동이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 자기가 왕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을 만큼 자기 왕권에 취하는 영적 교만의 상태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를 주시려고 마음먹으셨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성을 컨트롤하고 있으셨던 역사하심을 잠시 놓으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왕권을 확인하려는 죄를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국민 7만 명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이 죄인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죄로 억울한 이스라엘 국민들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입니다. 즉 이스라엘 안에서도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죄악이 만연해 있던 시대였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다윗은 즉각 회개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의 영적 배경, 즉 죄와 의와 심판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17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죄였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자 다윗은 지체 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구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 증거예요. 그때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왕이고 그런 하나님의 위임이 아니면 자기는 뭐였습니까? 양떼를 치는 그냥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와의 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네가 양떼를 치던 중에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겼느냐. 이렇게 지적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자기 인식이 다윗에게서 지금 사라졌던 겁니다. 보통 사람과 아무 다를 것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걸 다윗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번에도 자기가 교만에 빠졌을 때에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 7만 명이 일시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날걸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얘기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진멸하려고 했던 천사가 칼을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라는 점입니다. 모리아산이라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에게 칼을 치켜들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당사자인 다윗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장소가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자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목자에 불과하다는 걸 정말로 깨달은 장소,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죠.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낮추셨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를 확장시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엎드려 회개했다. 곧 다윗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다윗이 제거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디에 세우신다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은 장소. 조금 바꿔 말해볼까요? 성전에 나와서는 언제나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는 양에게 옮겨져서 양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성전에 나올 때마다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나 대신 양이 죽은 것이니 곧 내가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면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자기 때에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로도 상당히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여러분 그 100세 때의 사실은 아브라함은 언제 죽어도 별로
이게 이상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나이에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가 이삭이 된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삭으로 인해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인생의 의미는 이삭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죠. 이제 그 자리에서 칼은 이삭을 향해 치켜들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죽은 존재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브라함도 온전히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이 저는 살아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에게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밧세바가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 위로 형들이 짱짱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는 뛰어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압살롬 말씀드렸죠? 아도니아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솔로몬은 왕이 될 서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고 그대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이 완벽하게 드러난 곳이라고 우리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인간 존재가 완전히 드러난 곳이 바로 성전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번제가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 또한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지요.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곳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증명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그 장소가 부디 우리 한빛 교회 예배당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처럼 나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시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돈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시는 증거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종교적 시도마저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세우시는 은혜를 절박하고 필사적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완전히 낮아지고 없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주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시라는 걸 제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권자와 통제자가 되시도록 나를 주 앞에 낮추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때에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나를 죽이셨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셨구나. 지금 이 물고기 뱃속입니까? 혹시 주여 이곳이 성전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옛사람이니까요. 옛사람은 옛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혹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내 죄의 본줄기를 잘라내버렸는데 곁에서 난 곁가지를, 그 죄의 곁가지를 우리가 오히려 소중히 키우고 있는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욕심, 그래도 이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악의 곁가지들을 내가 물주면서 감추면서 키우고 있지는 않나요? 주여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주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시작되는 일주일 속에 주와 동행하는 기쁨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